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우리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4장 이후 1, 2, 3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고 4장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적용점,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었죠.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지난주에 그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분노를,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고 분노를 잘 통제하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그렇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5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반부에는 좀 약간 생략하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이나 스펙이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식, 기술, 이것은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좀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그렇죠? 교회가 많이 집중을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든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 행동을 하는데 각자 행동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주로 지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주로 지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르죠.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잖아요. 어떤 팩트,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하죠. 지혜. 주로 지혜서라고 하죠. 시편과 잠언에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된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인도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아껴서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우리 16절 앞에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시간이죠, 아끼라. 이 아끼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 와닿지가 않고, 그대로 번역하면 사다 있죠. 돈을 주고 사다 또는 구원한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 주에 밑에 가로 달고 밑에 보시면 혹시 써 있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죠. 뭐라고 써 있죠? 써 있는 성경들 있나요? 기회를 사라. 그렇죠. 기회를 사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고, 영어 이제 NIV 같은 데 보면 좀 의역을 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산다, 기회를 산다, 기회를 활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단지 세상의 서점에 가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책도 많이 보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자기개발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사세요, 시간을 규모 있게 쓰세요, 그냥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이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사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쓰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시간을 구원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사서 아름답게 규모 있게 쓰십시오. 그것을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17절이죠. 함께 우리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는 분별하라. 이해한다는 건 이제 분별하는 것인데,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은데,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쓸 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해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시간을 자기 개발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가 편하고 또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대부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 되고, 시간은 절대로 무한정하지 않고 짧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건강이 중요한지 알아요. 또 직장도 중요한지 압니다. 근데 시간 중요한지는 잘 몰라요. 자, 만약에 돈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돈을 어떻게든 벌면 되잖아요. 돈은 벌면 돼요. 또 건강이 혹시 약해지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노력해서 직장을 얻으면 됩니다. 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도 11시 59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면 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렇게 아까 1부 때 10시에 청년들하고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선택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만약에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좋으니까 다시 젊은 시절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 1번입니다. 돈은 없어도 좋아요. 근데 그때 피부 좋고 얼굴 좋았을 20대로 내가 그냥 그때로 돌아간다. 돈 100억 줄 테니까 나이 90으로 여기 90 없죠. 80, 90으로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한 달 100억 주고 펑펑 쓰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0억 줄 테니까 둘 중에 돈 없어도 젊은 시절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억 가지고 이렇게 90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예.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젊음을 선택하잖아요. 젊음. 근데 안타깝지만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만큼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60도 청춘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슬퍼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선 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마치 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하나 잘 쓰는가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4시간 동일한 하루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이렇게 집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쇼핑하는 사람 또 나가서 오늘 놀러 가자 놀러 가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시간을 참 잘 사용하신 것이죠.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딱 한 편 썼습니다. 시편을 하나 썼어요. 시편을 하나 쓰고 거의 120살 죽기 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썼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같으면 우리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100세 앞으로는 120세까지 간다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화살처럼 훅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것이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까지 전반부죠. 앞에 보시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쉽게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신속히 가는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그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또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처럼 여러분 유튜브 하면 성경 보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죠. 오늘도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 시간이 1시간 금방 가죠. 그리고 계속 재밌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유튜브, 인터넷, 또 쇼핑, 수다, 등등등 시간을 정말 낭비하기가 너무 쉬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기록을 해보세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시간관리 책을 보면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다이어리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낭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많구나.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큐티하고 성경 보고 유익한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고 위대한
젊은 나이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는 결심문을 썼어요. 스스로 70가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70가지 그 결심문을 보면서 하루하루 자기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이제 살았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다섯 번째 앞에 보여주시면 이제 70가지 중에 5번이 시간 사용에 대한 자기의 결심이에요.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최대로 유익하게 살자 스스로 결심을 한 것이죠. 37번째 질문에 보면, 결심문에 보면 매일, 매주, 매월, 매해마다 이제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자. 매 주말마다, 매 월말, 매년 말 그렇게 하자. 항상 사실은 그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70가지를 20대부터 젊은 시절부터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매일, 매주, 매월 그렇게 살았어요. 뭐 다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죠. 그분이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서 그분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 정말 영적 대각성이 온 도시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미국에서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 또 철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젊음, 이것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은 시간을 물처럼 흘려보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활용해서 기회를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어려워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국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 기회를 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살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규모 있게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했을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술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옛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함.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새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은 이유가 어쨌든 사람들은 술에 취하든지 성령으로 취하든지 무언가 취해서 또는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술이 아닌 어떤 우상이든 그 무엇이든 또는 성령이든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게 술 취한 거랑 약간 성령으로 취한 거랑 약간 이제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약간 이제 증상, 뭐랄까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막 그렇게 좀 비난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이 약간 이 술을 마신 사람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르죠. 술에 취해 사는 인생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뭐죠? 방탕이라고 되어 있죠. 방탕한 것이니 방탕.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고 쓰고 방탕이라고 읽어요. 술 취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인데,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언어적으로 무절제입니다. 한마디로 무절제, 절제하지 못함, 이것이 방탕이에요. 자, 뭐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야 됩니까? 그러면 마실 수도 있겠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되냐? 무절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TV나 뉴스에 범죄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거의 술 먹고 범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신미약 상태로 뭐 해가지고 감형을 받기도 하는데, 술 먹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절제해집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성을 상실한 짐승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독주, 이 술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마치고 항상 나올 때, 금요기도회 하면은 저희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충만하잖아요. 뭔가 성령 충만한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마주쳐요.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진짜 그때는 막 하면서 거의 저를 치고 지나갈 정도로 거의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저 사람도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성령에 취했잖아요.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했고, 그 사람은 술에 취해 가는데 참 안타깝다, 저렇게 사는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와서도 지난주인가 지나가는데 그 몇 동 앞인데, 그 젊은 분이 거의 정말 거의 이렇게 완전히 꺾여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어떡하지, 집에 잘 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동 호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띠띠띠 눌러가지고 잘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야, 술 마시고도 또 저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어쨌든 완전히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인생, 뭔가 통제 불능의 저런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특별히 저는 금요 기도회 때가 제일 좋은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에 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고 뭔가 뜨겁고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래서 19절 말씀이죠.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를 말하겠죠.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 화답하는 거,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 주께. 그래서 예배를 말하겠죠. 예배인데, 자, 서로라는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참 고민이 되죠.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요즘에 교육자들의 차이 고민이 그겁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의 본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드리는데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일단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어렵고 또 뭐 출장을 가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인가?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지금도 저도 진짜 되게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안쓰럽고 좀 고민 참 그래요. 사실은 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자리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의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2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렵죠. 범사에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고 또 항상, 이 두 가지가 걸려요. 그냥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 원망하면 쉬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딱 볼 수 있는 아주 기준은 이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내 말이 정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삶은 감사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갑자기 또 원망이 생겨요. 사람이 순간마다 바뀌어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주말마다 또 교회가 터진다고 할 때마다 또 마음이,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진짜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인간적으로 올라와요. 원망이 막 생기려고 해요. 그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잘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그게 원망거리가 안 되죠.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인데 이렇게 새가족들이 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또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다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는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을 빌립보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도 기쁘고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중간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중간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안 하고는 죽어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맨정신으로는 죽어도 안 되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항상 먼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노니, 이런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 쓸 때는 항상 문제가 있어서 쓰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써요. 뒤에 문제를 얘기하지만 항상 시작할 때는 찬양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항상 에베소서 하면 1장 3절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썼지만 바울이 자기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되냐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복종하는 사람.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서로. 여기서 피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복종이라는 말 좋아하세요? 순종한다, 복종한다, 되게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보통 이 말은 군대에서나 써요. 직장에서도 위계 질서가 철저할 때 상관이 부하에게, 조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밑에 사람이 할 때 복종한다는 표현을 써요. 또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런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하는 말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복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세상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위계 질서를 따지고 지위를 따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도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영관급도 있고 위관급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딱 만났는데 계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높아도 세상적으로 만약에 전혀 상관없이 먼저 인사하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상은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지만 교회는요, 서로 복종, 더 나아가서 먼저 복종.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교역자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겸손하게 인사할 수 있는 이 겸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서로 복종하는 겸손한 그런 관계를,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교역자, 뭐 성도님들, 또는 뭐 남자와 여자, 또 직업 상관없이, 또 지역에 상관없이, 또 새가족이나 뭐 먼저 멤버로 오신 분들은 상관없이 그냥 먼저 보면 인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술 취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중요합니다. 명령형. 선택이 아니라 명령 의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모두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결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요,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ing 아시죠? 계속해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언제까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요, 뜨거운 감정, 막연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섬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술이 아니라도 그 외에 어떤 우상, 다른 어떤 것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